할렐루야, 우리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정돈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복장과 주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서는 주님 품이세. 우리를 위하여서 55여단을 섬겨주시는 김재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22사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쁨 중에 있을 때 찬송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22사단과 각 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부대원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코로나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지체들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 사단과 각 여단을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근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23면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분은 우리 55여단을 섬기시다가 통일전망대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신 박근일 목사님이십니다. 박근일 목사님께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율곡부대 믿음의 식구들,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땀이 계속 납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또 소금도 좀 드시고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튼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우면 짜증 많이 나죠?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무더위 또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맞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자연도 환경도 정말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기후의 변화, 온난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작은 분리수거,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역습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집, 생활관, 우리 분리수거는 잘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없는지 여러분들 또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이 무더위를 이기는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실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올림픽 도쿄올림픽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느낌이 좀 덜 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정말 요즘은 코로나 세 글자를 제외하면 우리의 삶에 얘기거리가 없어질 만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버렸죠.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올림픽 때 우리 응원하고 막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고 이러면 막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응원전도 그리고 실제로 경기장에도 관중들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행되는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도 많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올림픽 때가 되면 여러분 기념 주화를 만들죠. 기념 주화. 통용되는 주화는 아니지만 특별히 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도 기념 주화가 제작이 되었을 겁니다. 액면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는 이유는 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기념 뭘까요? 마음에 잘 헤아려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념하는 방법, 길가에 돌을 세우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돌이 신비한 영험한 그런 돌이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사실 강을 마른 땅으로 지납니다. 그 요단에서 특별히 제사장 앞에 있는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 그러니까 길갈에 그것을 세워서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400년 종살이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실 불신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노정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실행은 전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율법도 수여하시고 광야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1장의 내용들 이거 상당히 우리 많이 들었고 또 우리도 힘겨울 때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만드시겠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단 강이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홍해와 요단은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세대는 여호수아 5장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불순종하고 악평한 것이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이후에 난 세대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만 제외하고는 이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도 알고. 그러나 그 이후에 난 세대는 잘 모르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입성하게 하실 때 특별히 정탐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을 주셨음과 그리고 그 땅을 담대히 들어가야 함을 확신시켜 주셨고, 동시에 기생 라합 그 가정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하나님이 요단 강을 건너게 할 거니까 여호수아에게 준비해라. 사흘 뒤에 건너게 할 것이다. 그때는 농사를 많이 농사의 그 시기로 보았을 때 요단강에 물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강의 언덕까지 물이 차던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 근데 중간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물에 요단강 물에 잠길 때에 그 강은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강 안에 있고 백성들이 싹 다 지나가죠. 그리고 다 나간 다음에 제사장이 마른 땅을 밟을 때, 그러니까 요단 다 건너고 제사장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덮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세례 2번 받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죠. 광야의 노정에서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난 세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잘 못 믿죠? 잘 안 믿어집니다. 늘 불안하고 늘 불신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어렵고 이럴 때면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게 하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 쓰셔도 될 텐데 홍해를 건널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첫 전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능력을 경험하겠죠.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는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주시겠다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발 앞에서 요단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유숙할 곳으로 가라. 이 기념시키기 위한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돌을 하나를 메고 가고 제사장 앞에도 12돌을 세우라. 그럼 이건 나중에 물이 다시 복원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덮였겠죠. 제가 뭐 여기까지 자세히 자료들을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12돌을 요단강,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요단의 돌을 들어 세워, 어디에? 길갈에 세워 이 일을 기념하게 하라.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야, 그럼 우리 하나님 경험하고 빨리 돌 세워야 된다. 열심히 기념비를 세웁시다. 뭐 조금 가볍게 적용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기억할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근데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음란하게 섬겨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성시 여기는, 이것도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오늘 돌을 들어서 길갈에 12돌을 세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후대에 자녀들이 이 돌 무슨 돌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죠? 뒤에 또 가볼까요?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돌의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쉽죠? 쉽습니다. 돌 메고 세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부대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자꾸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부대에서도 큰 뭐 위문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 바뀌고 시간 지나니까 그런 게 있었어?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이 세대는 홍해를 가른 것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앞으로 후일에 오는 많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워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나 봤지? 자기 과시 절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단을 가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 똑같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거를 삼으시고, 그리고 후대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 어떻게 항상 경외. 우리는 그래요. 뭐 2세대, 3세대까지 좋은 신앙이 잘 이어져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앞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뭐 말씀도 배우고 듣고 하지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다음 그 다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어지는 세대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들 그리고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 문득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앞에도 그 12돌을 세웠더니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뭘까? 12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 발 앞에 세웠으면 제사장들은 나오죠. 이건 이제 길갈에서 온 12돌과 다른 겁니다. 돌 어깨에 메고 나오고 제사장들 발 앞에도 그것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워.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의 옛 사람이겠죠. 우리의 옛 사람. 그리고 실제로 12지파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의 옛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물은 곳 세례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 그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돌을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돌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이 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복음의 냄새가 되고 다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물어봤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의 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보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기념이 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이 잠길 때 그 강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었던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 이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듯 우리는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돌들에 담겨 있는 의미 기억하십시오.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되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더위로 허덕이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시원한 냉수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율곡부대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기념비가 같은 인생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분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율곡부대와 또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60만 초국 군대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 무더위, 또 작전 임무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예배에 처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우리 모든 율곡부대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드릴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자유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또 각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 가족들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염병 상황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배하여 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방송으로 예배 드릴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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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